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이 귀한 재단 세워주시고 감히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육신의 연약함과 두렵고 떨림은 주님 모두 다 감춰주시고 인간적인 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이유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겸손하게 더 예쁘게 봐주셔서 더 큰 은혜 허락하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짧은 한 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주여,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인 줄 믿사온즉 아멘. 주여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여,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숭이의 모든 가족들, 그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어려운 시국과 시대 가운데 영육의 한계 벽을 만나 통곡하며 주여, 힘들어하는 아버지 숭이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하여 능력받아 아멘. 능력받아 아멘. 그 모든 영육의 한계의 벽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깊은 염려와 슬픔에 강에 빠져 아버지 걱정과 근심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아, 아멘. 은혜 받아, 아멘. 은혜 받아. 아멘. 그 모든 염려와 슬픔의 강과 늪이 마치 홍해처럼 쫙 갈라져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좀처럼 풀려지지 않고 엉켜있고 꼬여있고 주여, 오늘도 정말 힘들게 나를 두렵게 나를 애처롭게 만드는 상황들과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관계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받아 마치 아멘. 꼬였고 엉켜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아멘.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역사를 한 명도 빠짐없이 체험하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주여,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마음이 이제 준비되었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통치하여 주시고 아멘. 장악하여 주시고 아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아멘. 감사 영광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우리 가정에서도 크게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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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주여. 무한 영광입니다. 아멘. 제가 집회를 이제 한 9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이제 울산에서 집회하다가 지금 막 올라왔는데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작년에 일방적으로 만났지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제가 감리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시라 실은 제가 일정이 굉장히 이제 몇 년씩 이렇게 다 잡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전화 오셔서 일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은 그때 일정이 없어서 한번 작년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야, 네가 뭔데 숭이교회를 안 가? 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니까짓 게 뭔데 숭이교회를 안 가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몇천 교회 가면서 한 번도 없었던, 목사님이 지금 하도 불확실성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몇 번을 바꿔주시는데 제가 한 번, 두 번도 이렇게 일정 안 바꿨는데 목사님 원하신 대로 지금
교회들 벌써 몇 번을 바꿔서 목사님 오라는 날 그냥 무조건, 원래는 오늘 구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숭인교회 달려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참 제가 수많은 강단에 설 때마다 이상하게 감리교단 오면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이렇게 이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참 두려운 마음이 또 부끄러운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 같은 놈이 여기 설 수 없는 자인 걸 알지만 오늘 하나님이 명하셔서 또 부끄러운 마음 또 부족한 마음 알지만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우리 부족한 종은 가감없이 하는 말씀 불처럼 토해내고 아멘.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의 심장마다 성령의 불이, 아멘. 성령의 불이 아멘.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카톡 친구가요 이렇게 몇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전화번호를 막 감추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뭐 이렇게 그냥 다 제 명함 주다 보니까 막 수천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누가 친구인지도 모르는데 아침마다 보면 이렇게 그날 생일 맞은 사람들이 몇십 명씩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럼 그때만 내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2021년도 새해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한 친구 생일 맞은 친구 프로필을 보고 인사말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카톡 프로필 인사말이 뭐냐면 하고 물결 모양 3개 벌써 깊은 통한과 이제 깊은 고뇌가 느껴지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점점점 내가 벌써 12살이라니. 내 친구가 12살이었나 봐요. 야, 그 친구 프로필을 보면서 12살짜리도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당면한 마음에 참 탄식이고 가슴 아픔인 것 같아요. 정말 작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모든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1년이 쑥 지나가 버리고 우리 젊은 청춘들은 정말 나만 도태되고 나만 뒤로 처지는 것 같아서 뭔가 자꾸 힘겨운 마음 가눌 수 없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 주시려고 회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 존귀케 하시고 특별히 승리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시려고 이번 성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아이콘 또 시대의 아이템을 찾아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복을 쫓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돈을 벌고 이 시대에 어떤 아이템을 붙잡아야 내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그냥 한정없이 쫓아다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은 내가 시대의 어떤 아이템을 붙잡아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아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아멘. 내가 무엇을 붙잡든 내가 붙잡은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나에게 능력과 승리와 아멘. 회복과 아멘. 풀림의 역사를 아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와 사역에 뭔가 이런 트레이드 마크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쓰면 제가 다 나온대요. 어느 순간 제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언하는 자가 되었는데 저는 외치고 싶어요. 아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속에 활자 속에 정말 갇혀 계신 무덤 속에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분을 만나시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풀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에 모든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 시작.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것 조금 해봐, 이게 복의, 이게 성공의 키워드인 줄 알고 막 쫓아다녔는데, 급변하는 세상은 또 다른 또 성공의 키워드를 제시하면 우리는 또 그것을 배우려, 그것을 붙잡으려, 그것을 쫓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기민하고 누가 더 빈첩하게 이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도 변하느냐, 이것이 성공의 키워드라고 성공학에서는 가르치고, 이 세상의 성공의 비결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제시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아무리 기민하고 민첩하게 급변하는 정말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아무리 내가 적응하려 해도 우린 절대 그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급변하는 시대,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이 시대를 극복하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변화무쌍한 시대에 발맞춰 나도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멘.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귀한 집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성회가요, 또 한 번 매번 반복되는, 여러분 해년마다 뭐 봄풍회를 했을 거예요. 또 해년마다 한 번 행사처럼 지나가 버리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2021년도 하면 여러분 별 특별한 일이 없었죠. 앞으로도 2021년 하면 여러분 아무런 특별한 일 없어. 그때 뭐 했는 거 눈만 껌뻑껌뻑하는 그런 여러분의 날이 되지 말고, 지금까지 오늘 며칠이죠? 3월 15일까지는 아무 일 없었던, 별 특별할 것 없는 2021년이었을지라도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이제는 아멘. 10년, 20년, 30년 뒤에 2021이라는 숫자만 딱 들으면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고, 아멘.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아멘. 터지는 아멘. 축복의 한 해로, 아멘. 기적의 한 해로, 아멘. 응답의 한 해로, 아멘. 회복의 한 해로, 아멘. 승리의 한 해로, 아멘. 우리 승리교회 부흥의 한 해로, 아멘. 여러분 꼭 기억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시퍼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인데, 저는 어렸을 때 참 삼손 이야기 좋아했어요. 사사기 전체가 참 재밌었던, 마치 정말 내가 무슨 만화에서나 보는 영웅과 같은 그런 멋진 히어로들이 나와서 그냥 승리하는 이 이야기에 저는 매료되어서 성경 중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사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고 멋진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찌질하고 어두운 영적 암흑기의 이야기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영적 영웅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했던 숫자, 횟수가 많았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문화와 우상, 그것을 숭배하며 섬기기를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채찍을 들어 그들을 호되게 다스리십니다. 그럼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주여.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아멘.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통로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산, 오늘 삼손은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도 등장해서, 오늘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블레셋 병사들을 무려 몇 명을 쳐 죽였다고요? 1000명을 쳐 죽이는 멋진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빌 때 이런 가시적인 성과나 뭔가 이 결실의 이야기, 이 숫자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길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게 하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포커스 온,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1000명이라는 열매, 1000명이라는 결과,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 혹은 그 열매를, 그 승리를 가져왔던 낙이 특별한 아이템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시키길 원하는 것은 낙이 특별 같은 승리의 아이템이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할렐루야. 아멘. 이거이면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도 그가 붙잡았던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주변을 둘러보니 나귀 턱뼈를 붙잡아 1000명을 죽인 것이지 그 나귀 턱뼈가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마음을 뺏겨서 이 시대 가운데서 누가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부흥하거나 축복받은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뭘 해서 돈 벌었는지 뭘 해서 부흥했는지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성공의 아이템에 우리 관심과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진짜 중요한 승리의 핵심은 그가 붙잡은 나귀 턱뼈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1000명을 죽였는고 와 나도 나귀 턱뼈 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부러워하시고 갈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 성경 읽고요 이 사사기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딱 읽고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우리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셔서 전 맨날 시골만 뛰어다녔는데 시골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뭔 뼈인지 하여튼 동물의 뼈 하나를 주신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용기 100배해진 저는 그 뼈다귀를 들고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마을을 우리 동네를 그렇게 괴롭혔던 옆 동네 형들한테 달려갔잖아. 나도 될 줄 알고 갔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졌어. 아 그때 내가 깨달은 지혜가 이거야. 야 나귀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귀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 나귀 턱뼈가 아니라 개뼈다귀를 잡아도 승리하고 아멘.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승리하는 것인데 아멘.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그 아무것도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아이템도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사무엘상에도 동일하게 기록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시대와 인물만 바뀌고 배경만 바뀌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거예요. 시대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물로 다윗을 픽업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사무엘 목사님을 보내서 기름 뿔병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자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누가 보아도 아는 이제 권위의 이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오셔서 기름을 자기 머리에 부을 때는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아멘. 똑같죠?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나귀 턱뼈를 들고 나가 블레셋을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 가져다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감동되었고 이제 그러니 그는 바로 다음 장 17장에 가보면 대적 블레셋의 대적 골리앗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비방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이번엔 걔는 뭘 갖고 가서 다윗은 뭘 가져가서 그렇죠 할렐루야 돌멩이를 들고도 승리하더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즉 그의 인생을 팍 붙드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우리는 집중하고 사모해야지. 아멘.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붙잡았던 나귀 턱뼈를 부러워하거나 물맷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 막 맞짱 떠서 싸우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사파 같은 거 이렇게 그림을 보면 대부분 약간 막 청년처럼 그릴 때가 많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맞닥뜨려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의 다윗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이 대충 따져보면 여러분 15세 전후로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은 8형제잖아. 그런데 20세 이상의 건강한 청년들은 이제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돼.
그때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8형제 중에 3명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그들은 20살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구석에 있는 넷째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봤자 몇 살이에요? 19. 그렇죠. 생각보다 똑똑하네. 자, 그럼 넷째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19인데 그럼 그때부터 다윗 엄마 아빠가 막 겁나 사랑해. 막 뜨겁게 사랑해. 그래서 매년 아기를 낳다 할지라도 넷째가 19이면 다섯째가 18이요, 여섯째가 17이요 쭉 하다 보면 여러분 다윗의 나이는 고작 15세 전후예요. 여러분 15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지금 보면 15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예? 2학년. 중2? 그래서 용감했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 오면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미스테리가 가끔 풀리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중2는 어쩔 수 없다. 하여튼 간에 이 어린 소년, 이 다윗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짐승 중에 공중에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까지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고백 속에서, 선포 속에서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가니 오늘도 칼과 창이 두렵지 않은 것이, 그가 어떤 스펙이나 그가 어떤 배경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험치나 어떤 체격의 우월함이나 어떤 전술과 전략의, 웬만하면 아멘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능숙함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상황이 좋고 처지가 좋고 형편이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만 당하니 그가 나가서 보니까 돌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대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 말콤 글로델이라는 학자 아시죠? 네. 경영 사상가로서는 세계에서 10대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뽑히고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팬덤이 굉장히, 저도 이제 말콤 글로델을 좋아해서 얼마 전에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인데, 아웃라이어, 블링크 같은 이런 책들 나왔던 이제 말콤 글로델이 쓴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읽고 바로 그냥 버려버렸던 책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에요. 성격에 능숙한 인물, 익숙한 인물이 이제 책 제목이 되어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사봤는데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성공학의 개념으로는, 경영적으로는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빵점짜리 책이에요. 그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제 경영적으로 이제 성공학 개념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뭘로 제시하냐면 무기 선택의 탁월함. 그가 그때 물맷돌을 고른 것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린 소년이 손으로 잡을 만한 크기의 돌멩이의 중량과 이 회전력을 계산을 해서 그 파괴력이 얼마 정도인데, 그러면서 또 그때 골리앗은 키가 엄청 3m 가까운 거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은 말단 비대증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상상력으로 쓴 거예요. 우리 왜 키 크신 분들 보면 이렇게 말단, 턱이나 손가락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게 말단 비대증 환자들이 많고, 이게 좀 눈이 시신경 쪽에 문제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환자의 눈이 어두웠을 것이고, 이렇게 허적 그럴 때 다윗은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그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잘 선택해가지고 그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그때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물맷돌이었다.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물맷돌이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무기면 우리 사울 임금님은 왜 칼 들고 다니냐? 돌 들고 다녀야지. 왕이 제일 좋은 무기를 들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당했기 때문에 아멘. 돌멩이를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 아멘. 그럼 극단적으로, 여러분 설정을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때 가서 그가 매끄러운 돌 5을 강가에 가서 골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강가로 나갔는데 애석하게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전날 수석 동호회가 와가지고 그냥 돌을 싹 쓸어갔어. 너무 극단적이지만 돌멩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골리앗이 막 살아 날뛰고 막 그들은 패망하고, 야, 큰일 났다. 돌멩이가 5개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래요? 아니에요. 돌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아멘.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해필 돌멩이가 있었으니 돌멩이로 쳐 죽이는 거지, 돌멩이 없으면 나뭇가지를 주셔서 쑥 주셨더니 눈알이 안에 가래를 탁 뱉었더니 모가지가 막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를 붙드신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니까.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전에 원래 그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던 진짜 주인공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죠. 원래는 사울을 캐스팅했는데 사울이 감독님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인생은 Directed by Jesus Christ, 아멘. Directed by Holy Spirit.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멘.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멋진 거예요. 아멘.